안녕하세요. 소통을 위한 프로 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김영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MC를 맡아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규수 선생님과 용봉도령 우리 최기태 선생님. 변함없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도 그냥 사실 이 프로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이렇게 사실 뭐 한국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예, 한국하고 또 일본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참 이 방송이 있을 때마다 참 너무나 좋습니다, 전. 예. 일본하고 한국 중에서 예. 어느 곳에 더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많이 있어요. 예, 한국보다는 예, 일본에서 지금 이제 뭐 주거지가 이제 일본이면서 그런데 이제 방송도 하면서 조그만하게 이제 회사도 좀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또 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하시는구나. 네, 그냥 조그만하게 예, 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느낌은 뭘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주거지가 이제 본거지가 이제 뭐 일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작은 일이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러줄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고 왠지 항상 고향이 그립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제 삶은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참 아무래도 고향이 제일 좋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제 얘기를 좀 쭉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하실 분이 어떤 분이죠? 오늘 소개하실 분은 네. 우리 김영기 씨처럼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큰 분이세요. 네. 정말로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VCR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분당구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국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병을 앓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곳이었기에 힘겨운 성장 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고 그곳을 탈출했고 여러 번의 고비를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연 많은 제자의 길 1년차 국화신당 그녀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좀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신도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도님들이 저를 다 좋아하는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카톡이 오고 제가 이렇게 카톡 보내고 전화 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은 공수대로 맞았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또 신당에 오셔서도 되게 감사해요 하고 해서 저는 진짜 그때는 되게 이게 살만한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그 할아버지 신령님 저희 신령님 이렇게 덕으로 이렇게 원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풀리던 일들이 잘 풀리니까 뿌듯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맛에 사는구나 이렇게 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잘 풀리던 분이 그 성부를 이렇게 보다가 성불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좀 따지고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인간 마음도 있으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조금은 그것도 오래 안 걸리고 한 보름 정도인가 한 달 정도 거의 가게 되게 방황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많이 저를 위로해주고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저한테 힘이 돼주셨어요. 왜냐면은 너는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네 마음을 다 알고 신의 마음을 다 알겠냐. 그리고 또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할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또 용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죽을 죄를 졌다고 울고 불고 하고 다시 매달리니까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기생할머니가 오셔갖고 네. 지금 점사 봐주시고 계신데 계속인가요? 계속 바뀌시나요? 주장분들이? 기생 할머니 때도 있고 또 이제 통자 볼 때도 있고 그때부터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가 보실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를 많이 찾아요. 멈추신이 할머니 신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왕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점사 보는 형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할머니들이 되게 왜냐면은 할머니 점사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든 게.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이제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점사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눈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 제갓집에 그거를 읽어내는 거죠. 이렇게 막 하면은 그냥 한마디도 말 못하고 이렇게 울다가 가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저는 마음이 아프고 또 잘 되셨으면 좋겠다. 간 다음에도 한동안 또 짠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간 다음에도 이렇게 법당에 할머니한테 그래 이렇게 왔다 가더라도 답답한 마음 조금이나마 풀리게 해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네, 잘 봤습니다. 저는 이분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뵀지만 그 전에 저하고 또 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쵸. 네. 최고의 점술사에서. 네, 그렇죠. 만나셨잖아요. 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화 신당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일단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국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화신당님 더 국화처럼 이뻐지셨고.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전에 이제 그 비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최고의 점사를 통해서 또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또 신령님께 일을 많이 하면서 또 기도도 많이 다니고 좀 바쁘게 금방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고의 점사 그때 뵀을 때가 몇 월이었죠? 그때가 아마 4월인가 3월인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때 활약 굉장히 대단하셨는데 화면 또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렇게 보시죠. 옆에 항상 시기자가 따른다고 봐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을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세요. 작년 수전에는 구열도 되게 많이 쌌어요. 네, 맞아요. 작년 수전에 네, 구열 맞아요. 싸고 되게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나한테는 날아오는 건 폭탄이 날아왔어. 머리에 기수가 났어. 머리에 가방을 맸는데 뒤에서 둥개를 내려줬나 봐. 이야, 역시. 정말 저도 봤어요, 화려하게. 이거. 네, 대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네요. 또 예, 이게 지금 제자 되신 지는 지금 1년 다 되어가고 있어요. 벌써 1년. 그때 그러면은 빠르다. 제자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 때. 네, 그때는 2개월. 아이고. 완전 애기. 정말 그런데도 좋은데요. 활약을 그러니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북한의 무속은 어떤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질문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 이렇게 법당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북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하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무당이라고 하죠. 무속인이 한국보다는 많지 않으세요. 있긴 있나요? 네, 있는데 이제 북한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내림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내림이 없으니까 이제 절로 신병이 진짜 골마 터져서 자기가 진짜 막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미쳤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아 쟤는 점쟁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인정은 해요. 아, 그래서 인정은 요즘은? 진짜 유명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한국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북한은 대부분 다 입소문으로. 근데 이렇게 진짜 잘 보시는 분들은 이제 멀리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찾아가요. 가서 기다렸다가 모셔가고 이렇게 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이 보면 좀 무속인에 대해서 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와서 팔짱 끼고 뭐 이런 장난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예. 북한은 감히 못해요. 감히 못해요. 그거 좋네. 그쵸, 선생님. 또 이렇게 북한의 무속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또 시간이 됩니다. 네. 지금 또 보면 이제 한국의 실향민들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사를 보러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점사를 보시는지. 저는 이제 그 신령님을 모시고 그때 방송에 나가고 했는데 이제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네.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건립 있잖아요. 문전에서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게 정중하게 들어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앉으셨는데 한참 이렇게 법당을 보시면서 있다가 저를 보고 진짜 북한에서 오셨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물이 멀럭멀럭 하신 거예요. 가슴 아파하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자기 부모님이 북한에서 오셨대요. 근데 자기도 어릴 때 손목 잡고 왔는데, 근데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이 나이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근데 같이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한참 점사를 봐야 되는데 눈물부터 계속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궁금한 건 다 없어요. 그냥 북한에서 오셨다고 해서 지금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가시는데도 뒷모습이 되게 짠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통일이 되면 좋지만 훗날에 내 모습이 저러지 않을까. 그 마음에 되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 전에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죠, 저는. 네. 아, 또 우리 미준 선생님이 또 같은 또 이렇게 아무래도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또 공감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애동 되신 지 한 1년 이제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살해자분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살해자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은 며느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이게 자식도 없고 그분이 장가를 가시니까 결혼만 4번 하셨어요. 근데 4번째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자니까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3년인가 4년인가 거의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게 더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며느리가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와서 자기가 분가할 수 있는가. 자기는 남편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어머니 맞추기가 되게 어렵대. 어머니가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만큼 참고 기다림에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고 가정을 깨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2달 안에 엄마한테 문서가 넘어온다고. 그랬더니 그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고 울면서 그럴 집이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내공수는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나를 믿고 2달,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꼭 문서가 온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할머니한테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때가 그분이 점사를 본 지가 3월 달이었는데 5월 말에 시어머니 문서가 다 넘어왔어요. 근데 2개가 아니고 3개가 왔어요. 대박.
1년도 아직 안 되셨는데 우리 그러게. 국가신당님은 많은 또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산신기도하고 영혼 결혼식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VCR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서두른 국가신당이 산신기도를 하기 위해 이곳 기도터에 도착했다. 가지런히 술과 과일을 올리고는 하염없이 기도를 올린다. 기도하시는 거 봤는데요. 네. 기도 자주 다니시나 보네요. 네, 기도를 자주 가죠. 주로 어디 많이 가세요? 파주에 있는 왕방산이라고 소원바위 기도터 있어요. 네. 그곳에 제가 자주 가요. 본향을 원래 가야 되는데 그렇죠. 본향이 이북이다 보니까 가지 못하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그래도 가막산하고 소원바위하고 뭐 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두타산도 가고 기도가 자주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할아버지가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시간을 상관없이 가는 거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고 싶으면 가요. 경기도 하남시의 한 굿당. 오늘 이곳에서 영혼 결혼식이 진행된다. 좀 특이한데 오늘 어떤 행사 있으신 거예요? 오늘은 이게 영혼 결혼식이라고 이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결혼식 날이에요. 그러니까 19살이면 한창 꽃필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한이 되게 많은 망제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조금 우환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우한 그런 게 있고 조금 좀 집안이 시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고모님을 결혼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시고 또 선몽으로도 또 많이 받으시고 해서 이렇게 신부님들 쪽에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고모님을 결혼식에 올리시는 굿이에요. 선생님 지금 만드시는 게 어떤? 녹전. 혼백이 이제 혼신들이 여기 와서 앉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예쁜 옷을 입혀 드릴 거예요. 지금 초보로. 영혼 결혼식이란 사혼제라고도 하는데 짝을 이루지 못하고 미혼으로 죽은 남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사후에 행하는 혼례를 말한다. 보통 각 가정에서 미혼에 죽은 사람이 가족들의 꿈에 나타나는 경우 무당을 통해 점을 보고 이들을 해원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사인데 이는 예로부터 미혼으로 죽은 남녀는 처녀 귀신과 몽달 귀신으로 불리며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있다는 속설에 근거해 이를 막고 한을 풀어주기 위해 행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영혼 결혼식의 시작과 함께 예를 올리는 제갓집 식구들. 이윽고 국화신당의 신엄마 이평자 선생님이 식을 주도한다. 저승에나마다 모두 잘 살게 도와주십사. 을을 모두 영혼끼리 만나서 인디강 나루 건너 개성운동 울산에 청량군한 둘이 잘 만났다. 오냐. 전주 김씨야도 9번 신여망대도 똑똑했다. 똑똑하고 이뻤다. 오냐. 이것은 영매사인 무당이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합의가 됐음을 알리는 것으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답변이기도 하다. 이 허망제가 오냐 한쪽에 장기가 없어서 맞대요. 오냐 그렇게 이렇게 이들의 원과 한을 풀어주고 맺어주는 의식이 이어진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청춘 남녀들이 가족들과 신제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영혼 결혼식. 이들의 미래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해 본다. 화면 잘 봤습니다. 또 이렇게 산신기도, 네, 영혼 결혼식. 저는 이렇게 본 거는 이제 처음이에요. 예.
정말 산신기도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산신기도. 목적은 이렇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자다가 가고 싶을 때는 나는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신도분이 전화 새벽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가서 빌어 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네. 북한에는 영혼 결혼식이 있나요? 안 해보셨? 북한에는 네. 못 들어봤어요. 진짜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인형을 갖다 놓고 나서 이렇게 이불 속에 집어넣고 하루를 재우잖아요. 자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인용이 원래는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결과를 봐야 된다. 네,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눕혀서 마지막에 저는 어종리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보지 죄송합니다. 말라는 건 뭐? 그분들이 이렇게 칼을 막아서 그분들의 합방이 있어요. 인형인데? 네, 근데 저는 생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옆에 앉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보지 말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기했어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금 결과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선생님 다 들어갔는데 이 인형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근데 예, 남자분 쪽이 더 기울여서.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박수 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잘 된 거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시고 잘 됐다고 괜찮다고. 그 남자분이 가수 지망생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되게 좋았나 봐요. 그분들이 되게 맞았나 봐요. 근데 이 신부분도 처녀 시절, 그러니까 19살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이 인물도 되게 이쁘신 분이 되게 이렇게, 돌아가신, 그러니까 한이 너무 많이 맺히다 보니까 그 신부분님 쪽에서 이렇게 우러나셔서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사주세워가지고 하는데 되게 그것도 어려우세요. 찾는 게 마음이 없으면은 또 이게 다시 찾고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잘 됐다고. 그러니까 국가신당님을 또 신당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또 판절이 빌죠. 중매를 잘 쓰신 네, 거예요. 정말로요. 근데 이게 우리 김 선생님도 결혼을 하실 때 양가 사돈 이렇게 상견례도 하잖아요. 똑같이 해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워낙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그런 곳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들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정말 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첫날 밤까지. 네, 그 인용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받들어서 인사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 하는데 진짜 결혼식인 거예요. 거기서. 그럴 때가 야, 신기하다. 경험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얘기를 쫙 해주셨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과 포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제자가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어려운 일도 되게 많겠지만 할머니, 신령님을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고 또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앞으로 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이제는 또 만신의 길을 가야 되니까 되게 사람들 속에서 되게 좀 잘 용감한 제자, 그런 제자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신당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이 선택한 사람들 다음 이제 두 번째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두 번째 손님은 인천에서 신당을 모시고 계시는 아주 젊은 멋진 박수무당님이신데요. 네. 용궁쌤하고 인연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젊지만 제자의 길을 가신 지 10년이 넘으셨고, 네, 잘 불리는 제자세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좀 있고. 그래요? 네. 10년, 젊으신데 10년 되셨다. 10년, 네. 자, 어떤 분인지 한번 VCR 또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천 주안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황해도 만신 버들도령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생존을 대가로 신제자의 길을 가야만 했던 사연이 있다. 그는 성장기를 거쳐 이른 나이에 내림을 받았었고 제자의 길을 들어서서도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왜소해 보이지만 커다란 꿈을 꾸고 있는 제자. 사람들은 그를 버들도령이라고 부른다. 그냥 저희 집은 어머니가 좀 그런 게 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소리를 하고 이제 뭐 정말 보이고 막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점집을 많이 다니셨고 그냥 몸이 약해서 내가 그냥 몸이 아픈 줄만 알았지 뭐 이게 와서 신명이 와서 아픈지는 몰랐던 거죠. 이제 뭐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면서도 많이 다치고 사고가 나고 막 이랬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8살 무렵서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저희 이제 아버지가 내가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호랑이 얼굴에 그냥 확 보이시더래. 그래서 놀래서 깼는데 내 얼굴이 노랗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또 잠을 들었는데 이제 제 본향본산이 이제 춘천인데 춘천에 이제 봉이산에서 이제 할아버지 지금 말하면 도사 같은 할아버지래. 아버지 말로 또 할아버지들이 둘이 양쪽에 이렇게 해서 날라서 저희 집 앞에 왔는데 큰 호랑이가 한 마리가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또 깨보니까 내 얼굴이 노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큰 병원을 가라. 그래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황달기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래서 이제 각서까지 엄마가 다 쓰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혈하고 뭐 하고 아기 때는 그게 힘들대요. 잘못하면은 거진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10년 넘고 이제 11년 차가 되고 12년 차가 돼가면서 요번 진정에서도 느끼고 안 거지만 저는 그냥 일찍이 죽을 운명이었고 단명할 명이었지만 내 본향본산에서 무당으로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의 제자로 그 운명이 바뀌어 태어난 거죠. 제자의 길을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인내의 눈물을 흘렸었고 때로는 깊은 방황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장 지금 이제 12년 차 돼가면서 가장 뿌듯한 건 내가 무당이어서가 뿌듯해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남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그래도 안 좋은 소리 잘 안 나오고 싫은 소리 안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내 일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제갓집들도 도로도로 신경 써주고 내가 신경 써주듯이 제갓집들도 나의 일일이 괜찮냐, 밥은 먹었냐, 몸 챙겨라, 도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당인 나와 인간인 나는 또 다르잖아요. 한 몸이지만. 그래서 버들아 고생했어. 애만 있었다.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동안에 힘든 거 이제 보상 받는 거야. 우리 잘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왔는데 잘 버텼으니까 그러면서 혼자서 다독여주는 거야. 나 혼자서.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고생했다고 얘기해주는 게. 아, 불씨알. 야, 용누령님, 이 불씨알 보니까 너무 앳되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막 되게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수줍음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줍음도 있고 활기차고 예. 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친분도 있으시고 예. 예, 또 겸손하시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신 분이시라서 예. 되게 성실하세요. 아, 그러세요? 예,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가 아니구나. 예. 애띤 모습에 그죠? 깜짝 놀랐어요. 자, 애띤 모습 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버들 도령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황해도 만신 버들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말씀도 이렇게 조용조용하시게 하시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자의 길을 걸으신 지 지금 한 10년. 네, 이제 11년 지나가고 12년 차 와, 이제 들어섭니다. 아이고. 느낌은 그죠? 11개월 맞아요. 그 정도 느낌인 것 같고. 맞아요. 젊어 보이나요? 아니, 저 굉장히 젊어도 젊어 보이시고. 보이는 것보다 더 앳돼 보이세요. 네, 앳돼 보이세요. 귀여우시고 죄송합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내공이 굉장히 많으시다는데 맞아요. 이 제자의 길을 걸으시고 나서 그 이제 한 뭐 7, 8년 정도는 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을 이제 모시기 전에 예. 다들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예, 예. 근데 신을 이제 모시고 나면 뭐 괜찮아진다, 편안해진다, 네. 집안이 뭐 화목해진다, 네, 뭐 이런 네. 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신을 모시고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고 네. 힘들었고 난방비도 못 내서 한겨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추운 그 냉골에서 자면서 울면서 잔 적이 있었어요. 꿈에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춥냐? 그래서 할아버지 나 추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다음날 손님이 하나 온 거예요. 그 손님이 이제 뭐 해서 기도비를 받아서 이제 월세를 내고 그러니까 한 8년, 7, 8년 세월 내내 그러니까 굶어 죽이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 뭐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내면 그 다음 달 거를 바로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촉값이 없어서 기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타다 남은 초들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집에서 이제 키기도 했었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거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때 마침 이제 영화 개봉됐던 게 박수건달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황해도 만신의 이제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동반 출연해서 이제 만든 영화여서 황해도군 만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얼핏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와 연결해서 한을 풀고 소통하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부분을 보고 그래 만신이라는 것이 무당이라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고리니까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라면서 마음을 다짐을 먹고 신당의 문을 열었어요. 그때 그래서 문을 열고 할아버지 제가 비록 아무것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배워가야 될 것도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가 평생을 모시고 가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2시간을 그렇게 울었나 봐요. 그러고 나면서부터 손님이 조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손님이 이제 소개가 되니까 그냥 그러면서 계속 힘든 게 7, 8년? 그 정도까지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7, 8년 지나면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이악 물었어요. 남들한테 지기는 싫고 이왕 어차피 무당이 되고 만신이 된 거 그래도 내 이름 석자는 알려보고 죽어보자. 약간 이런 거 제대로 무당 해보자. 만신을 길을 가보자. 도대체 신은 무엇인가? 할아버지는 또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맨날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고서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좀 바빠지기 시작하고 손님을 보기 시작하고 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박수. 그리고 우리 버들도령님께서 우리가 그 이제 11년 차? 네. 1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또 우리가 제자들이 보면 어떤 로또 같은 기회가 있잖아요. 풀어지는 그런 사연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네. 근데 손님이 한 분이 여자분이 한 분이 네.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첫 번째 사례자분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앉아서 이제 점상에 앉아 있는데 사람은 한 명이 들어오는데 왜 둘이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례자는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나는 한차인데 뭐 너 뒤에 뭐가 있나. 막 그러고 놀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뱃속에 아이 가진 것 같은데 그거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놀래서 이제 신랑하고 이제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임신 4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신랑이 이제 유산기가 있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말대로 임신 4주 차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유산기가 있다고 신랑한테 얘기를 했더니 유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신랑이 꼼짝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마라. 그래서 인사를 못 간다고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린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제가 신애기 때 이제 소문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때 그 사연에 이렇게 소개로 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소문이 도는구나.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버들도령이 얼마 전에 진적하셨죠. 근데 진적하셨구나. 내가 간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못 가봐서 너무 미안. 아니 못 가셨어요? 촬영이 있어. 바쁘시니까. 아유, 그래도 화환도 보내주시고 예 너무 감사하죠. 의리는 지키셨네. 운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그 진적 그 현장을 또 다녀왔습니다. 자, VC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화창한 가을날. 오늘은 버들도령의 진접굿이 있는 날이다. 오늘 즐거운 날이구나. 제자가 되어서도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이 있었다는 버들도령. 하지만 인내로 버텨내고 이제 조금씩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오늘의 진적은 그에게는 감회가 남다른 시간일 것이다. 여려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거리마다 커다란 에너지를 발산하는 버들도령. 예, 허냐다운 나 들여불려 내려불려. 친근감 넘치는 공수와 덕담을 주시는 신령님들과 성수님들. 손님은 많다. 맞아요. 또다시 거리들을 이어가는 버들도령. 또다시 맴돌고 뛰고 하면 잔치와 같은 굿은 점점 더 흥을 더해간다. 안녕하세요. 버들 신아버지, 신아들 성결도령입니다. 오늘 아버지 진적인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지금처럼 열정과 파이팅 넘치게 건강하게 굿판에서 함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리고 사랑해요. 천지신령님 모시고서 오랜 세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 만큼 노력한 만큼 지금까지도 잘 불렸고 앞으로도 이제 그 감사의 의미로 또 이 정성 대접합니다. 진접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버들도령님 진접맞이 이렇게 축하 인사 왔는데요. 버들도령님 진접맞이 축하하고 자 이제부터라도 금불리고 여태까지 잘 불리셨지만 더 불리세요. 안녕하세요. 안산 천혜암 선생님 신딸 천혜성수 대신이고요. 오늘 버들도령님 진적굿 구경 왔는데요. 잘 보고 잘 배우고 갈게요. 진적굿 축하드려요. 오늘 이렇게 버들도령님, 버들쌤
진적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인사차 왔고요. 쌤, 진적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감사의 의미로 이제 대접해드리는 곳인데 오늘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시고 또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한테는. 오늘 버들도령의 진접굿을 돕기 위해 온 수용당이 다음 거리를 이어간다. 장단에 맞춰 소리를 이어가는 버들도령의 표정이 뭔가 오묘하다. 눈물을 쏟아내는 버들도령.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한이라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버들도령에게는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내 눈물을 거둔 버들도령이 신령님들을 한 분씩 모셔가며 말씀을 받든다. 섬세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절제미라고 해야 할까? 그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슬그머니 품격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작두 위에 오른 버들도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 행복했던 오늘을 되돌아봤을까? 아님 앞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어떤 쪽이라도 그는 행복이란 단어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힘든 세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제 행복해져 가고 있고 즐겁고 이제 신의 일이라는 게 신이라는 거를 이제 신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를 알고 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왜 행복의 눈물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 그는 오랜 시간 지속된 신의 검증을 지치지 않고 받아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다. 그는 비록 흔들렸을지언정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버들도령이라 부른다. 이야, 근데요, 아니 저기 굿을 하실 때 느낌이 버들도령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요.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달라지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진적을 하시는데 그날 뭐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나 또 뜻깊은 거? 재밌었던 일보다는 네. 완전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진적을 하는데 불이 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전발에 우리가 이렇게 전발을 치는데 네. 그 전발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정말로요? 네. 여기서 더 잘 불리시려고. 아니, 너무 황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크게 뭐 저거 없이 잘 넘어갔는데 제가 11년째 되면서 물동을 타면서 물동이가 또 엎어졌어요. 그래서 홍수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뭘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불이 나면 이제 뭐 대박 난다,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불도 나고 막 물도 없고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빌려주시나 보다. 도와주시려나 보다. 이제 그러고 좋게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죠. 그렇죠. 또 우리 저기 버들도령님 또 신하들에 대한 또 하실 말씀 또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첫 자손이에요, 사실. 신의 자손이 이제 첫 자손이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아무리 뭐 제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뭐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능력이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가르치기도 좀 아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밀어냈었는데 올 초에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신령님들이 더 이상은 신의 자손을 밀어내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밀지 말아라. 네. 근데 마침 이제 누가 점을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어린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뭘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점상에 딱 앉았는데 너 무당 아니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신은 이제 올 초에 받았어요. 저한테 온 거는 이제 지금 이제 5개월 차인데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신은 뚜렷하게 있고 할머니가 분명히 앞을 섰고 근데 이제 내림굿을 하면서 내 신명이 누가 계신지도 제대로 못 찾았고 그냥 옳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이렇게만 얘기가 나와서 못 찾고 있다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찾아줬어요. 제가 할머니가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답은 본인이 찾아야 하니까 그냥 힌트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실 겁먹고 왔대요. 이제 구타라고 할까봐. 근데 제가 너 지금 돈 없지 않느냐. 돈이 있어서 나한테 가리굿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가리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가리는 그렇거든요. 꼭 굿을 해야지만 가리 잡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갔는데 뚜렷하게 이제 내가 본 할머니가 기도를 이제 신하들이 기도를 하는데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오, 오셨구나. 근데 그 아이 입으로 터진 거예요. 이런 할머니다. 그래 잘 받았다. 그 할머니가 너를 도와주시는 할머니고 원성수다. 원 대신 할머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간판도 없고 뭐 이제 뭐 인터넷에 뭐도 없는데 사실은 저보다 더 바빠요. 지금요? 네, 저보다 저 바쁘고 그러니까 소개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다행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잘 불려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걸 또 잡아준 게 또 우리 버들 도령님이시고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계획, 포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꾸미는 건 싫고요. 예. 그냥 사실 이왕 황해도 만신 이북굿으로 하는 이제 만신이면 그냥 좀 저를 알리고 싶기도 해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이제 무당이 있고 또한 그리고 제 꿈은 사실 포부는 커요. 그냥 꿈은 크게 가져라 뭐 이제 이런 말도 있듯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 좋은 기운 넣어주고 불어주고 기도해줘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앞으로 좋은 활약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버들 도령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이 선택한 사람들 오늘 12회 이것으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여기서 또 네.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죠?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신이 선택한 사람들 시즌 3 쫙 달려왔잖아요.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죠? 오늘 이렇게 박비수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네. 같이 이렇게 쫙 해주셨고 이 영궁도령 우리 최기태 선생님은 중간에 이제 또 네, 들어오셔서 정말 또 잘 이렇게 또 자리를 잡아주셨고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우리 박비수 선생님 이렇게 네. 어떠셨는지. 제가 처음 이제 MC라는 건 처음 해보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제 MC 처음 할 때 첫 소감이 그렇게 말했어요. 엑소 찍고 막 이럴 때는 막 몸으로 다 하는 일인데 이제 이거는 예쁘게 앉아서 이렇게 말만 하는 거라서 네. 좀 편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또 공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촬영하고 12회까지 오면서 또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현기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영궁도령 선생님이시고 또 잠깐 인연이 있었던 선생님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잘하고 더 노력하고 더 으뜸가는 정말 무당이 되어서 더 나누고 소통 잘하는 그런 박비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용궁도령 최희태 선생님. 예, 그동안 중간에 투입이 돼서 네. MC까지 이렇게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게스트석에 있다가 여기 MC 자리에 오니까 좀 감회가 좀 남달라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사연 들을 때마다 저도 많이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김현기 선생님, 또 우리 박비 선생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저도 사랑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음에 어떤 방송에서 만나더라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우리 여기 신이 선택한 사람들 여기 나오신 모든 출연진들 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제 시즌 3를 저는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요. 정말 여기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여러 가지 애환과 삶과 그다음에 참 근심, 그다음에 희망, 포부, 꿈 많은 거를 듣고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저 또한. 참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박빈수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투입을 하셨지만 우리 용궁도령 최희태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이 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당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고 애환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과 만날지 모르겠지만 신이 선택한 사람들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시즌 3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네.